여러분, 우리 일생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지나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울 때도 많고 웃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어려운가? 왜 나의 삶은 힘든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답답한가?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그랬는지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가운데서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저녁이 되어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특권 가운데서 특별히 또 특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해합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주팔자도 보고 점도 치고 운세도 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꼭 물어봅니다. 이사할 때도 물어보고 사업을 할 때에도 심지어 결혼할 때도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불신앙 때 우리가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시고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기적 몇 번 보이시고 인도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매 순간, 매 분, 매 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내용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어디서 장막을 쳐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게 하나님이 순수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느냐가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무슨 행사를 치르는 일은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나간다면 저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갔을 때에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 때에는 그는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행복은,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인도할 때에 상식에서 벗어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한 번도 저들을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가장 가까운 길은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카라반 대상들이 가는 그 길인데 2주일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쉬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들을 2주일 만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길을 가지 않으시고 홍해를 따라서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자,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강제로 시키면 했지만 스스로 책임지고 뭔가를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다 도망을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결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흥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군대가 행진하듯이 질서 있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군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아니한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은 자라나야 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직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목자 목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성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기 허물은 보이지 않고 타인의 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보실 때에 바보 같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들처럼 대열을 지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전쟁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해변길이 빠르고 가까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두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깝게 여러분 함지산에 올라가도 새벽에 제일 먼저 그 길을 통과하면 거미가 줄을 쳐놨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제일 앞에서 가는 사람은 지나가면 머리가 얼굴이 찝찝합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앞에 사람이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 앞서 가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낯선 길을 갈 때에 여기가 어디쯤인지 안내자도 없고 이정표도 없다면 참 답답하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정표가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앞으로 몇 킬로만 더 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글자 몇 자가 적혀있는 이정표만 봐도 우리가 신이 나는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안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고 마음껏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목자를 통하여서 공부하는 공부가 확신의 삶입니다. 그 확신의 삶 총주제가 뭡니까? 내재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은 내 곁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혹시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얼마나 잘 따라갔는가 하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저들이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저들이 멈추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어지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가면 저들은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전부 여러분 계속 반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입으로 씹을 때, 음식을 씹을 때는 와작하고 씹습니다. 넘어가면 꿀꺽, 가슴이 떨어지면 첨벙. 이게 소화가 됐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똑같은 과정을 매일 겪습니다. 와작, 꿀꺽, 첨벙, 이거 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의미 없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원료고 뒤로 나오는 것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우리가 뭐 하다가 살았죠? 일평생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합니까? 뭐를 만들기 위하여서? 인분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인분 제조기예요. 인분 제조기. 일평생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70년 된 인분 제조기고요. 30년 살아왔으면 30년 된 인분 제조기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먹고 우리가 마시고 소화를 시키면서 중요한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열심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일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얻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순간에 빨리 성공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일들이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그냥 인분 만들어내는 인분 제조기처럼 가치가 없는 그런 짓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만큼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오늘 꼭 하나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놀랍게 체험했던 사람은 조지 물러의 인생 좌우명이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해봅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여러분,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빨리 달리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인도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을까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마침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멋진 솜씨를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배우는 시편 23편을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멋있게 낭송을 했습니다. 그의 훌륭한 목소리에 감탄하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 많은 목사님께 한마디 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도 시편 23편을 암송했는데 목사님의 목소리는 그리 좋지도 못했고 멋있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암송이 끝났을 때에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배우는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편 23편을 그냥 목소리로만 읽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시편 23편에 계신 목자를 알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믿습니까? 시편 23편은 다윗만의 시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 알고만 있는 것, 목소리만 읽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읽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업에 실패한 한 젊은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시편 23편을 아침, 점심, 저녁에 읽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도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그렇게 하나님이 목자임을 알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3년쯤 지난 어느 날 이분이 성공을 하고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알아보지 못하자 신사는 쪽지를 내보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 쪽지로 처방을 내린 후에 저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글자로만 보이던 하나님, 글자로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필요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보호하심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삶의 풍파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잘난 맛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는 것마다 실패요, 눈물이요, 한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분의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그분께 집중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여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